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워해도 이 반응이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자로서 훈련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출발선상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나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당부하신 이대로 하지 않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베드로는 유대 사회 속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 사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유일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도 우리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전이해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다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만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런 구원자는 이런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항상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면 당장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같은 전쟁 영웅이나 모세와 엘리야 같은 특별한 영도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 그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런 식의 대답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나가서 이렇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라고 하면 당장 예수님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물론 주님은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셔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길을 가실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빨리 배척당하고 죽으시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적어도 미리 듣고 좀 알고 있고 나중에는 전파하게 되어야 할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채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렇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일정히 거치고 난 이후에 주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겠지만 금방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길을 가도록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선포하고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말들은 아직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실체가 되는 과정, 제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선명히 새겨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고백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경험이 쌓이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온전히 채우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